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361페이지, 사사기서 2장 1절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이 인터넷에서 한 여인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암을 한번 극복했는데 재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도 역시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통장과 또 사진들과 편지, 일기 등등을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자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녀의 아이가 엄마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너 그냥 놀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왜 엄마만 보면 뭔가 말하고 싶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머리는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애는 슬플 때 누구에게 말하고 기쁠 때도 누구에게 말을 할까? 그러자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프기 전처럼 열심히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던 그날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이어령 교수는 노을종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저녁이면 깊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 사랑이 저렇게 붉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이 것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종이 다시 울리면 바다에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떠오르면 날마다 저녁 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 삶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웃은 날보다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보십니다. 심지어 울라고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최고 무기는 우는 것이죠.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아이가 울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생각나겠습니다마는 인디안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참신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째서 반드시 비가 올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의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한답니다. 정말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우상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또 못하게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자 백성들은 놀랍게도 모두 소리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원래는 베델이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복임, 즉 우는 자, 우는 곳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목사가 어떤 말을 해야만 성도들이 움직일까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만 해서만 되는 것인가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우상의 단을 헐어버려라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사사 시대의 초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갔지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7절에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 좀 구해 달라,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정말로 역사상 이런 분이 없을 만큼 대단한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목회자들은 더 필요하겠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죠. 뭐 밥을 사달라 또는 돈을 달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야만이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로 징계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먼저 경고부터 하신다는 것이죠. 7장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정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그러니 따로 징계해도 뭐 불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장 정말로 천벌받을 짓을 해도 당장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으시죠. 왜? 돌이키라고. 돌았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시간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면 뭐?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임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먼저 웁니다. 여기 4절에 그들이 운지라 그러죠.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듣던 그 사람들이 오늘 4절에 와서는 놀랍게 소리를 높여서 울어버립니다. 여기 운다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겠죠. 회개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니까 울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렇게 돌이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해야 알아듣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때려야 말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로만 해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외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다 이런 반응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말하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이를 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낼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청각장애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돌이키는데,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반항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자 즉시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민감해지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청년이 목사님 죄가 무겁다고 죄가 무겁다 하는데 죄가 도대체 뭐이 무겁습니까? 나는 죄의 무게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 강대상만한 돌을 죽은 사람 배후에다 얹으면 죽은 사람의 무게를 느낄까 안 느낄까? 못 느끼겠죠. 그런데 형제 배후에다가 이만한 돌을 얹어 놓으면 무게를 느낄까 못 느낄까? 당연히 느끼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요 죄의 무게를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다 예전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가 이게 죄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좀 괴롭기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상한 것을 먹기만 해도 피부가 즉시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의 성령이 조금만 탄식해도 그걸 압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네가 믿는 자가 그래서 되겠냐 하는 탄식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속에서 성령의 조그마한 음성도 평범한 말씀도 반응을 합니다.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도 그 닭울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우리는요 피부는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 해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조그마한 음성에도 내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양심적으로는 찔리고 아프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는지 몰라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오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2장에 와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믿음의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무너진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기도의 단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될 것이고, 찬양의 단이 무너졌다면 찬양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될 것이고,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복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결국 이 복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죠. 부흥은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되게 살 수가 있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 강대한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로마는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이런 세계 강대국이 적국한테 망한 나라보다 내부가 골마 터져서 망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로마는 세계 제1의 나라였습니다마는 빈부의 차별이 더 커지고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부자는 먹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속을 비워서 또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부유층은 더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귀족들의 그 잔치에 공작새의 뇌, 꾀꼬리의 뇌 이런 요리들을 별미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서기 69년도에 황제로 권력에 올랐던 비텔리우스 황제, 그 비텔리우스 황제 연회에는 한 번에 2,000마리의 생선 그리고 7,000마리의 새가 요리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귀족들과 왕은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 해서 저도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성적으로 난잡해져서 로마에는 여자들이 몇 번째 남편을 두고 이거 8번째 남편이야 이렇게 이거 9번째 여자야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목회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교회는 농촌교회한테 빚진 교회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한테 빚진 교회이지 자기들이 잘나서 큰 교회 된 것도 아니건만 막 마치 큰 교회 되면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가 또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작든 크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7년 1월 14일 그때 보름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열흘이 가고 열하루가 그때 보름 동안 할 때인데요. 뭐 냉랭하게 은혜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 길선조 장로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잘 정리해서 어린 딸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거 입마이 포켓하고 내 거 삼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부흥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전국적으로 무슨 속도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 밤 집회에 밤을 새워서 죄를 토해내고 통곡하고 울며 그리고 이 회개운동이 부흥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죠. 그해 9월에 한국교회가 연합한 노회를 조직했고 그 노회에서 7명의 신학생을 졸업시켰는데 그 중에서 이기품 목사, 그 이기품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가 이렇게 복음화되는데 이기품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수고가 많았죠.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를 선도해서 문명퇴치 운동 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문명퇴치 운동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노름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노름 금지 그리고 민주적 사회관 제시를 하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민족의 탄압을 주도해 나가면서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학교 이화 여대 연세대학 배재학 대학 뭐 이런 모든 대학과 병원들을 세우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마와 비슷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징계가 임할 무렵에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 옆에 돌아섰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울고 불고 할 때,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권사의 자녀들이, 집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이 나라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 문제, 뭐 종교는 자유니 이러면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복임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는 그런 복임의 역사가 오늘 저녁 있기를 바랍니다.